교회의 참된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죽을 인생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이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사명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껏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었으며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 드릴 삶의 열매 가득 안고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과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명징하게 드러나 우리 부르심의 그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아왔던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들의 매 순간 돌아볼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이 드러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기보다 우리들의 경험과 뜻을 앞세우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참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의 조명 아래 비춰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으로 드러남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아내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일터를 비롯한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함으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비록 빠르지 않더라도 묵묵히 향방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참포도나무이신 아버지께 꼭 붙은 튼실한 가지로서 성령의 예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병상과 요양원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은 무척이나 초라하고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두렵고 떨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므로 비록 입구가 좁고 가는 길도 협착하지만 이 길이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정예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8쪽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한순간에 죽고 또 동시에 교회는 그 계획했던 일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짧은 구절 속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전체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동안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명절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또 큰 사고 없이 다들 잘 지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세종복지촌 지체들 3층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 꼭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친 후에
2월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늘 당회 광고 드릴 때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우리 당회의 결정들이, 또 올바른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기도, 함께 전도 기도회, 지난주에 예고 광고로 올려드렸습니다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 각 노회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있습니다. 오후 4시 탐리교회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참여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상 당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이 지역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와 상황이 달라서 거기서는 또 오히려 오후 예배 시간을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예배 와 시간과 이렇게 좀 중복되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쪽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위 기독교 연합회 3.1절 기도회는 오는 토요일 10시 30분 군위 성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는 우리 성결교회 담임하시는 허병국 목사님이십니다. 매년 3.1절 되면 또 군위 기독교 연합회 회원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게 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요람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협조해 주시고 혹시 변경된 전화번호나 혹은 연락처 혹은 사진 있으면 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또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 동안에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경남 마산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 특별히 우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 건강하게 서고, 아울러 이 광고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의 한 자리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동정 살펴주십시오. 우리 홍군자 권사님 계속해서 재활치료 중에 있으시고 이임성 권사님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 마봉희 성도님께서 이석증 및 뇌경색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퇴원은 하셨습니다만 또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모 집사님 지난주에 시술 받으시고 퇴원하셨고 지금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건강에 여의치 않아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제가 뵈니까 이 감기 몸살 때문에 한 달씩 이렇게 못 나오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 호흡기 질환, 특별히 감기 몸살, 독감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직장 때문에 타지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로 나온 성도들, 그 감사의 고백, 삶의 헌신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님이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군위장로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을 귀히 여기시사 불황이 깊어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이 시험거리 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여 수단으로 상대화시키며 그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물질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잘 집행케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또 그 은혜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들려진 주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러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의 지방,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죠.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걸 함께 먹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헤롯이 지금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소위 로비를 해가지고 이 헤롯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헤롯이 화가 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탈옥한 소식을 듣고 관련자 색출하고 베드로 잡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탈옥하게 하시고 숨기시는 누가 잡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이 경비병들을 죽여버리고 헤롯이 가이사랴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어떤 곳이냐?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로마군 사령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이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의 거처도 여기에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 만큼 여기는 군사 중심지긴 하지만 또한 무역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곳이기도 했겠죠. 특별히 군수물자와 관련된 무역은 예나 지금이나 그 지역에 부유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가이사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또 어떤 곳이냐? 역시나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이 곳에 있는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의 시대로 따지면 이 페니키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 국가들인데요. 고대로부터 역시나 이 항구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로 나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이나 등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항구 도시인 만큼 물자는 풍부했지만 먹을 것, 양식은 어디서 구했냐 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큰 지도를 구했습니다. 전체 지도는 아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어디 있습니까? 요파 바로 밑에 있죠. 둘 다 지중해 연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으로 성행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가운데 라이벌이었을 겁니다. 근데 헤롯은 이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지역 전체의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헤롯이 노여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시면 12장에 아닌 11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하에 흉년이 들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공경 가운데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든 상황에 먹을 것도 없는데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먹고 있으니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역사적 정황들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나 본문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헤롯이 화가 났다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특별히 헤롯은 할아버지 대헤롯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력자였습니다. 그가 화가 났다는 말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으로 먹고 살던 두로와 시돈에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소위 이 헤롯의 침소 맡은 이 신하 블라스도에게 줄을 대는 거죠. 이 침소를 맡았다고 하니까요,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따지면 비서실장쯤 되는 인물이겠죠. 그를 통해서 소위 이제 헤롯을 만나는 약속을 잡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그래서 헤롯이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이제 그들을 이제 사절로 맞이하고 함께 만나는 거죠. 한껏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헤롯의 모습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첫째, 사도행전 시대만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옷이 이렇게 알록달록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무채색 계열이었고 고작해야지 그 물들어봐야 우리 옛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 홀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헤롯이 입었던 옷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가 다 은과 정말 멋진 직물로 되어 있어서 아침해를 받으면 매우 환하게 빛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화려한 옷, 화려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고 이런 화려한 옷, 은이나 이런 걸로 장식된 옷들은 그것 자체가 구경거리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무채색으로 옷 입고 있는데 헤롯 홀로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단상에 섰고, 단상에 섰을 때 이 지중해의 그 뜨거운 이 밝은 햇볕이 그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 헤롯을 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 얼마든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장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눈앞에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지금 한껏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어버립니다. 단상에 올라서 한껏 자랑하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이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헤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라는 게 등장하죠. 요 주의 사자가 치다라는 게 12장에 그 전에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탈옥할 때 다 벗어놓고 이제 이 군병들 사이에서 감옥에서 내일 죽는데 자고 있었죠. 그때 한잠 들었던 베드로를 누가 깨웁니까? 주의 사자가 깨웁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흔들어 깨운 게 아니고 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여기도 주의 사자, 그때 쳤다가 여기도 쳤다, 이렇게 쓰인 겁니다. 똑같이 주의 사자가 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헤롯은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구체적으로 이게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하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벌레 먹혀 죽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관용어구입니다. 뭐냐 하면 불경한 사람들, 즉 신에게 대적하거나 해서 불경한 사람들이 신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문구가 벌레 먹혀 죽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주의 사자가 쳐서 하나님에게 불경했던 이 헤롯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날카로운 대조가 보이십니까? 감히 신과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로 그렇게 보였던 헤롯,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롯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설명을 드릴 때도 이 헤롯 가문 지도 이 가게도 보여드리면서 대헤롯이 있었는데, 그가 분봉왕 자신의 자녀들로 다 나누어 줬다가 이 헤롯 때에 그가 할아버지가 관렸던 권력 그 이상을 가지게 되는 대단한 왕이 됩니다. 그런 만큼 누구도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따라갈 자 없었던 헤롯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올라와서 단상 위에 섰고 사람들은 다 칭송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쳐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손 한번 드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눈앞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것들 때문에 정말 참된 이 권력자이시자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혹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우리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을 안 들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그렇지 그분이 손을 드시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특별히요, 그렇게 따져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영광을 가리자 죽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 되는 것, 그게 오히려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들이 잘못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최고로 최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모르고 못 보고 있는 겁니까? 둘 중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 그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 보낼 때 그 자녀 마음 한 번이라도 놓으신 적 있습니까? 한순간도 소홀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없이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 척 하거나 모르거나 깨닫지 못해서 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구절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9장 20절에도 또 나올 겁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감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 스스로 받으려고 그 자리에 섰던 헤롯, 그 앞에서 헤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장 영광의 순간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넘어
승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내 자존심, 내 욕심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고난입니다. 필연적으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 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연장선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 사도처럼 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하나님 되심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 당당하고 또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외형적인 자격들을 갖추려고 하는데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만 하나님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부였던 사람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고 그들을 뛰어넘는 그런 외형적 기준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처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또박또박 그 길을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입니다. 24절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12장은 25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생뚱맞은 하나님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진짜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구제비를 가지고 간 거죠. 그렇게 11장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12장으로 그때에 바로 흉년이 들었고 구제현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간 그때에 우리가 읽은 12장 전체의 사건들이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조하는 일을 마무리되었음을 보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사건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가 투옥되고 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었죠. 왜 이런 구절을 12장 25절에 적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냥 11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적고서
그리고 12장은 따로 이야기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문학적으로도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는 사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 행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변함없이 하신다는 사실. 앞서 11장에서 흉년이 들었고 헌금을 전달하는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중간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제헌금 전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나 베드로의 투옥이 이 이야기의 중간에 벌어졌는지 이후에 벌어졌는지 이전에 벌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외부적인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의 교회는 주님의 일을 변함없이 계획표대로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면 우리 인생의 배 안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면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또박또박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당신께서 정한 이 계획표대로 일은 진행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는 일들이 있어도 구제비를 전달하려고 했으면 그 구제비는 전달될 것이요, 그것보다 더한 일을 교회가 계획하면 그 일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헤롯, 한순간에 가장 그가 높아진 순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획했던 일들을 또박또박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12장 전체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극적으로 구원하십니까? 비록 베드로 사도가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죽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주의 사자 보내 쳐서 죽여버리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저 헤롯이 누구야? 감히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죽여버리셨다. 교회가 어떤 위로를 받았고 어떤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그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왜 죽었을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제 올해 성경책을 바꿨습니다만 예전까지 들고 다녔던 까만색 성경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 vs 야고보의 길. 베드로의 길은 뭐고 야고보의 길은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소위 성공한 신앙이고, 야고보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안타깝고 아쉬운 신앙, 그쯤 됩니까? 베드로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야고보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길입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길, 야고보의 길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흥황하고 있으니 또한 두 사람 모두 성공한 신앙입니다. 그들이 성공했다, 그렇지 않다고 딱지를 붙이는 건, 그것을 구분하는 건 다만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길도 야고보의 길도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주의 교회가 흥왕하여 커가고 있으니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구는 성공한 거고 누구는 아쉬운 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귀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성공한 신앙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신앙이 내 삶에 닥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사실은 저도 베드로 같은 사도가 되고 이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야고보 같은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오늘도 신대원에 가면 이제 곧 입학식 하겠죠. 새로 신입생들 들어오는 신대원 신입생들, 그 전도사님들 중에요,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사야처럼 그런 사도, 그런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이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죠.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단하게라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맞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 야고보의 길, 베드로의 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시다. 이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십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평과 불공평, 영광과 그렇지 않음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일 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니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래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시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일단 거부감이 드시고 선뜻 안 받아들여지시죠?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둘째, 야고보도 베드로도 나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늘 기도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핍박이 있을 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깔려있던 신앙은 일사가고 순교의 정신이었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예수 믿다 죽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이 핍박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따라 십자가 지고 이 길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도행전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에 깔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니 야고보 사도에게도 주의 뜻이 이루어졌고 베드로 사도에게도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선한 일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 자기 뜻에 맞게 쓰는 거,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게 합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 맞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게 가장 복되고 올바른 일 아닙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랬다면 이것은 영광이요 선한 일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 역사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첫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둘째,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도 저도 찝찝하고 여러분들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여전히 선뜻 이 일이 내 일이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라고 뭐 뾰족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당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니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순간 한번 견뎌 보십시오.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을 믿는 건 눈앞에 드러난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근데 지금 당장에 자녀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안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준 적 없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우리 아빠가 이거 못 사줄 것 같아요. 내 아빠가 사줄게 라고 말하면 그때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신뢰의 대상인 내 아버지의 말을 믿는 겁니다. 내 논리와 이성이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 내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에도 인격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평생의 숙제가 풀렸던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서매 마침 예수님이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평생을 기다린 그리스도를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보고 주제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제서야 그의 평생에 이 부요 안고 기도했던 이 고민이 풀리고 이제서야 그의 마음이 놓아지고 이제는 주님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는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과부 안나에게도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끝끝내 주님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풀리고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고통의 이유, 헤아려본 슬픔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가슴이 도대체 반응하지 않는, 난 못 받아들이겠어 싶은 순간들, 왜 야고보는 죽어야 했을까라는 질문,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답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당하시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 상황과 논리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시니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분은 찾아오셔서 시므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안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요 위로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울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설사 이 땅에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못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며 말씀하실 그때 되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속에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하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도의 죽음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대단하다 해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뒤엎으실 것이요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섭리는 한순간도 멈추어 설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계획표대로 또박또박 전진해 갈 겁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입니다. 때때로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우를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배에 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견지하여 걸어가는 우리 군의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야고보와 같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이라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가슴 아픈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그분의 뜻은 그분의 계획표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도전받고 위로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한순간 물거품 안개 같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헤롯을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려먹게 죽이시며 교회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야고보의 순교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 사명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속 성도들의 선한 양심이 침해당하고 또
꺾이는 순간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참된 교회의 주인이시여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입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속 선하고 착한 양심,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